오늘 성경 말씀은 23절에 시편 107편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인생은 항해와 같다. 여러분, 큰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풍을 만나고 삭풍을, 돌풍을 만나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저는 그 다음 성경이 시급을 할 기다, 큰 어려움을 당할 기다,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좀 독특합니다. 큰 물에, 큰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 24절 5절에 가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뼈가 녹는 게 아니고 영혼이 녹아내리고, 2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혼돈 속에 빠져서 정신이 분열이 되고,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술을 마신다거나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말씀의 흐름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다 위에 이력편주 배를 하나 띄워놓은 것과 같다. 인생길은 예측이 안 되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큰 배가 그 큰 깊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다에는 태풍이, 광풍이, 삭풍이, 돌풍이 불어오는데,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 험한 바다에서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은 여겨주시는 거,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인생에게 행했던 내 같은 사람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신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큰 회사에 다니는 분이에요. 아주 큰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반드시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뭐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주도 매주고 실력도 거시기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장점은 약간 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멍 때리니까 이분이 흥분을 잘 안 해요. 이분이 화를 잘 안 내고, 무슨 욕을 들어도 무슨 비난을 받아도 맷집이 좋아. 그래서 그냥 뭐라 해도 뭐 웃지요, 뭐라 해도 웃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회사에서 쫓겨날 지경인데 자기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쪽 편에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저거들끼리 붙어 찌적보고 싸우는 사이에 어부지리로다가 아직까지 무사히 서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다.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정치적인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설교 때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안 하잖아요. 오늘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고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붙어서 진보가 이겼게요, 보수가 이겼게요? 진보가 왜 이겼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판세를 보면 1등 인기 여론조사 1등 보수, 2등 보수, 진보는 3등이에요. 그런데 보수의 특징은 절대 단합이 안 된대. 보수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짱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돼야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되고 막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보수 계열의 특징은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로 국밥이에요. 지 잘난 맛을. 근데 진보 계열은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대동단결해서 일치 연합을 해서 완전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보수 계열의 1등, 2등 후보가 피 터지게 싸우는 사이에 어부지리로다가 3등이 될게요, 안 될게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정치 얘기를, 선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바다가 잔잔하고 평온하니까 소원의 항구로다가 배를 냅다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요게 차이입니다, 요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꼼수를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칠락팔락 들락날락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 하니까 지풀에 잡혀져 버린다. 지풀에. 평온이 없다는 평온이.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당해도 속 편하고 마음이 잔잔하면 평안하면 무슨 큰 일이 터져도 통과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작은 일이라도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내분이 일어나면 마음에 이게 분노함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함을, 차분함을, 고요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영국 속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을 하기 전에 살짝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살짝 돌아버리기 때문에 오판을 하고 오해를 하고 엉뚱생뚱맞은 짓을 해서 지풀에 자빠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해적인 행동을 하고 자살적인 행동을 자충수를 두는 일이 많고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솜씨가 빼어나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멘탈 캅,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차분하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맷집이 소화력이 있으니까 감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얼마나 시급을 할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많이 겪을까? 저는 이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24절에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복을 받고 31절 이하의 인자심을 맛을 보고 나 같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맛을 보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지만 안 좋은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삐딱한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른 친구 앞에 가서 한 30분을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30분을 내가 배우자 흉을 보고 나면 안 되겠지? 연애해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확신이 들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을 보면 감정이 정폭이 돼가지고 아까 내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진짜 안 되겠네. 확실히 안 되겠네. 감정이 더 이렇게 정폭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꿈을 꾸다가도 이렇게 선잠에 꿈을 꾸다가 이 꿈이 좀 안 좋은 꿈이면 눈을 탁 떠. 그리고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잠을 잡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좋은 꿈은 계속 꾸요. 그런데 조금 선잠이 이게 꿈이다 싶을 때 일단 눈 떠서 다시 새로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잔다니까요. 안 좋은 거는 꿈자리도 안 좋아. 꿈자리도.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입에 담아버리면 생각의 악성 바이러스가 머리에 틈을 타면 이런 마음에 씀뿌리가 생기면 결국은 사람이 삐딱하게 흘러갑니다. 삐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저는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저런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거나 말솜씨가 좋거나 뭐 로비를 잘한다거나
처신이 인간관계가 따뜻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띵한 사람인데 한 가지 남다른 재주는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고. 한 가지 남다른 재주는 상처를 안 받아.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해도 막 웃지요. 사람이 배포가 좋으니까 뚝심이 부침성이 적응력이 이게 좋으니까 흥분을 안 하는 흥분을 홧김에 막 사표를 낸다거나 성질 급한 놈이 술값을 먼저 내는 법인데 성질이 급해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를 안 내니까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인다니까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중에 실력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부리느냐, 내가 은행 심사 중에 내 마음을 말씨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소가 젖이 나오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뿜어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일을 당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관점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하고 관심을 따라 다르다고.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니까.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요즘 어떨 때 이렇게 산보를 한다거나 강가에 길섭해려 보면 풀이 이래 자라잖아요. 풀이. 그러면 야 저거 소가 좋아하는 풀인데 저거 한 대리끼 좀 소풀 좀 해가지고 갔으면 딱 좋겠어 보면요.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만 갔더만 문우나 소풀 뛰기로 가라. 문우나 소풀 해왔나. 초원에는 소가 한 마리 있어도요.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덤벼가지고요.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바빠. 그거 소죽 끓여가지고 소풀 해가지고 소득식 해가지고 소 한 마리 있어도 온 식구들이 들로 바쁜데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소풀 해오는 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동네 애들이 보글보글하기 때문에 마을 가까운 데는 이미 친구들이 다 풀을 베가고 풀이 없어. 그래가지고 게을러 터진 놈들은 축구하고 놀다가 소가 싫어하는 풀이 있어요. 먹으면 설사를 질질하는 풀이 있어요. 그거를 잔뜩 베온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 보면 우리는 알아. 이제 가보면 어떨 때 가보면 요즘은 이렇게 산보를 하거나 도해지에 길섭해 보면 야 저거 완전 소가 좋아하는 풀인데 여기 탁 차를 세워놓고 한 대리끼만 싹둑싹둑 완전 아깝다니까요. 요즘 도시에 풀배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보면 지금은 풀벨 신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아까워 못 견디겠어 그거야. 그 풀 좀 한 대리끼 해가지고 한 짐 해가지고 가서 막 소원이 없겠어 소원이. 왜요? 어릴 때 소 키우던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길섭해 풀 그까짓 게 아깝듯이 여러분 여기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을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는 이 말씀을 태풍을 만나가지고 멀미를 하고 큰 고생을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안이라는 게 있고 이 귀한 복은 뭐예요? 기가 막힌 복을 주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정성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엄매 이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이쁜 그런 아이로 인정을 하니까 그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너는 지혜만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의 복도 주고 부귀영화의 복도 주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보너스로 주시니까 그게 귀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뒤에 신명기 6장 10절을 보면 네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한 푼 두 푼 알뜰살뜰 해가지고 구포시장에 가서 23,000원 주고 신발장을 요만한 걸 사가지고 제가 자취할 때 썼거든요. 그 신발장을 사가지고 있다 새로 아파트 이사 갈 때 그 신발장을 들고 가야 되겠어요? 두고 가야 될까요? 새 아파트에 가면 신발장 다 세팅돼 있어. 여러분 뭐 찬장 이런 거 때가 꼬질꼬질한 거 30년 된 거 들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새 아파트 가면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널심빠끔한 아파트에 쑥 들어가면 돼.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삭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나고 멀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는 그 큰 물에서 놀 때에, 야, 하나님은 기이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남다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안 될 사람은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어요. 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니까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확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죠. 저는 부산 땅에 아무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부산 땅에 와서 2달을 울었잖아요. 부산은 내가 정부치고 살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공부를 다시 하자니 징그러운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재수는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2달을 댕겼는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고 부산에 일가친척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큰 물에서 놀자. 그래서 제일 큰 교회를 4발로 찾아간 거예요. 그 교회는 뭐 제가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제 발로 찾아갔는데,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울릉도를 가더라고. 울릉도를 아시나요? 그때 대학부 애들이 100명이 울릉도를 갔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컸겠어요. 울릉도를 갔는데, 배를 8시간을 타고 갔는데, 울릉도에 가서 100명이 들판에서 밥을 해먹는데 막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작개비 불을 붙이는데, 도시 촌놈들이 아무도 불을 못 피워. 그 불을 피우는 건 내밖에 없어. 나는 시골에서 막 아까 솥불 떴고 막 장작 해오고 덩굴 패고 막 맨발에 청춘을 지냈기 때문에, 그 가마솥에 장작개비를 공가놓고 막 궁디를 치게 들고 대가리 쳐박아가지고 막 부니까 불이 막 살아나는데, 도시 촌놈들은 꿈도 못 꾸는 거야. 내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조직의 맛을 들이고, 그때부터 내가 동기들한테 야, 니 대단하다. 그때부터 제가 두각을 나타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끝나고 딱 와서 임원 선거를 한데 내가 바로 임원에 발탁된 거예요. 저 촌놈 저 자식 저거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성성장구를 해서 항상 남의 머리가 뒤지니까 꼬리가 돼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봉사활동 울릉도 가가지고 그 가마솥에 도시 애들이 어떻게 불도 못 붙입니다, 걔들은. 우리는 막 똥통 이런 거 버쩍버쩍 들어다니고 막 하여튼 몸으로 때우는 건 자신 있거든요. 시골에서 뭐 잘한 게 뭐 있거든. 솥불 떴고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총회교육위원회 가보니까 그게 교육위원장도 바로 선배 나삼진 목사님.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또 대학원 원장님, 사모님이 또 바로 위에 선배 또 노정년 누님. 곳곳에 가보니까 믿음의 동창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니, 큰 물에서. 큰 물에서 놀고 나면 그때 지냈던, 그때 알았던 분들이 뭐 세계에 막 쫙 어디 가나 동창들이 있고 이렇더만요, 그게. 여기서 큰 물에서 일을 하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 큰일을 당할 것이라고, 멀미를 맞이하고 태풍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걸 맛을 보고,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맛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신다. 마음의 평정심을, 평강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뭐 마음을 단련을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서 마음을 잘 수련을 쌓아서 밝고 긍정, 낭만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딴 생각은 한마디의 억장이 무너지고 한 사건에서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게 그런 마음의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믿음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에 의거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사표낼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그게 배짱입니다. 그게 긍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최고의 컨디션, 평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원, 여기는 보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30절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평정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제목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나가죠. 한 가지 소원, 꿈에도 소원, 간절한 소원, 오매불망 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할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될성부른 나무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셔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안 돼도 해야 되고, 반대로도 해야 되고,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치 판도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평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전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몇 가지 제가 특징을, 떨어진 분들이요 지금 몇 분 계시네요. 떨어진 분이요. 떨어진 분들이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여러분, 사람이 항상 보면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배추 이파리 같은 거, 씨라꽃 같은 거 싼 기 건강에 좋듯이 한 번씩은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한 번씩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철이 들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23절 큰 물에서 배를 띄우고 나면 24절에 하나님의 그것을 맛보는데 25절부터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26절에는 막 뼈가 녹는 게 아니고 영혼이 녹아내리고 27절에는 막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혼돈 속에 빠져서 막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그럴 때 28절에 이 고통 때문에 술을 찾고, 고통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니까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길 걸어갈 때 누가 순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개뿔. 순풍이 어디에 순풍이야?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이지. 저는 제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제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한 40년은 삭풍을 맞았어. 전혀 기대치 않아, 원치 않아. 저는 어릴 때나 우리 집구석에는 볕들 날이 없겠다. 이건 무슨 저주받은 집구석이나 할 일이지, 나는 우리 집안에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 뼈에 사무치게나 우리 집에는 볕들 날이 없겠다. 이건 무슨 저주받은 망할 놈의 집구석이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일 나가고 심장이 터지고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하고 집안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 동생들 마음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이 순풍이 있냐, 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순풍이 어디에 순풍이요?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뭐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어릴 때 할 일도 없고 학원이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요, 용돈이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총구석에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학교도
학교 가서 뭐 대충 뭐 그냥 댕겼지 뭐. 그때 갔다 오면 뭐 이놈의 자식아 공부하면 뭐 돈이 되나 떡이 되나 일이나 해래요. 일도 없어. 소나 키워. 소 한 마리 가지고 온 형제들 들로부터 섣불 떴고 소떼기로 가고. 지금은 길섭해 풀만 봐도 마음이 짠하다니까. 어릴 때 그 아까운 덜풀 그 풀거. 그런 말이 있더만요. 세상에 잡초란 없다. 어떤 잡초라도 초적 60번 해보면 잡초가 약초래요. 그렇잖아요. 울릉도 가면 악한 게 해충이 하나도, 울릉도는 모기도 없고 뱀도 없고 악한 짐승이 없는 데가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풀이 전부 약초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소도 약소, 돼지도 약돼지. 약초를 먹으니까 다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울릉도에서 제가 출세의 길을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여기에 보면 큰 물에서 큰 바다에 가서 태풍을 만날 것 같은데, 이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평온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각이 좋거나 자세가 좋거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어떤 사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자. 입술에 썸물을 흘리지 마라. 마음에 썸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평안하면, 차분하면, 평안한 가운데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는 진짜 백이 소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꿈이 뭐예요? 꿈이 없으면 꿈을 꾸세요. 소원이 없으면 소원을 만드세요.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인생 험한 세파에 시달리고, 여러분 인생 항구에 고통을 당하고 하다 보면 28절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항구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 흥망성쇠, 생로병사, 추나초동,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에 이 우여곡절이 많은데, 우한질고가 많은 이 세파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그게 안 좋은 일인데, 분명히 태풍을 맞았는데, 이 풍랑인 연하여서 휘떡 가버리는 거예요. 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건 지나가거든요. 지나갈 때, 여기 시편 기자가 특이한 것은 그 큰 바다에서 항해길을 갈 때 왜 이 시편 기자 눈에는 귀하신 복을 주신 하나님, 인생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심,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보고 듣고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좋은 일만 생겼겠어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분이 사업을 잘한다거나 로비를 잘한다거나 말재주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약간 모자라.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부지리를 주시더라. 어부지리를. 근데 원래 지풀에 지가 자빠진다고, 집게에 지가 넘어간다고, 지눈깔이 지가 쑤신다고 안 될 사람 뭐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자중질환 때문에 자해적인 행동을, 자충수를 두는 가운데 옆에 제3자가 그냥 1등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디를 가든지 눈에 시각을 교정을 해서 라식 수술을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저희 온전하신 주를 바라보지, 힘들다고, 고통이 있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적적하다고 술 찾아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라.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그 똑똑이라니까요.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제가 외부에 집회 가면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이거 어제 새벽 기도 때 장민진 목사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먹는 사람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유달리 깔끔을 떨고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자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떠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 여자라고 보세요. 그러면. 완벽주의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까지기 얼마나 똑똑하면, 지까지기 얼마나 깨끗하면, 세균이 병균이 없는 데가 없고, 어떤 가정에 썬뿌리가 아픔이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어떤 공장에 애로사항이 없겠어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그럴 때 그것을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그 똑똑이나 하는 짓이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를 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고통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썬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럴 때 이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신 하나님, 귀한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체험이 경험이 쌓이고 나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멘탈 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봤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3번 나오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참된 사랑인 아니하며가 8번,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에겐 아니하며가 7판, 디도스 1장에는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겐 아니하며가 9가지가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니하며가 많다는 건 뭐예요? 강한 부정은 절대 긍정을 얘기한다니까요. 꿈속에서라도 나쁜 꿈이 꾸지만 선잠을 얼른 깨고, 꿈속에서라도 나쁜 꿈을 꾸지 말고, 악성 바이러스가 머릿속에 틈타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말은 안 좋은 말 입에 담지도 말고, 마음에 썬뿌리 안 생기도록 항상 내 마음을 내가 지키면 세월이 지나면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마음이 밝고 낭만, 긍정, 진취, 이게 멘탈이 좋은 사람, 이게 평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내지. 지 성질에 못 이겼어. 결국은 지 성질, 성품, 성깔이 그 사람의 팔자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을, 평안함을,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 기쁨, 빌립보서 옥중 서신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게 공기고, 기가 줄어드는 걸 감기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감해지는 걸 감기라 그래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살아야 되죠, 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니까 지난주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은혜 입은 사람,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큰 물에서 미친 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뼈가 녹는 체험을 해도, 처박혀서 죽을 고비를 넘겨도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원이 뭐냐, 소원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소원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쓰잘데없는 소원이 많아. 주여 과자를 한 봉 주세요. 로또 복권 37, 28, 25. 옛날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다가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좋은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고, 그 다음에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고 시와 찬미와 노래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가 샘솟듯 하니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확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 다닌다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부산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울릉도까지 가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울릉도 봉사활동 갈 때 제가 회비가 없어서 회비가요. 회비가 없어 안 가려고 하는데 노임천이라고 하고 선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인가 거기 계시는 김준성 선배님, 그 두 분이 자기들 옷도 벗어주고 신발도 주고, 제가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 공짜로 그 선배들이 회비 다 내줘가지고 울릉도 가가지고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완전 조직에 몸을 담고 그랬다니까요.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놀랄 노짜지요. 그 시절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헤아릴 수가 없는, 청량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상에, 여러분 무엇으로 얘기한다, 그때 비하면 이건 뭐 지렁이가 용된 거지. 그때 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월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에 기이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을 보라는,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남기지 마세요. 머리에 악성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 내가 지켜서 마음에 썸물을 흘리지 마라. 썸뿌리를 흘리지 마라. 입술에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악한 데는 나서지도 말고 자리도 잡지 말고 동행도 하지 말고, 그것이 오늘 여기에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은 여러분 흥망성쇠가 있고 오르막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썰물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선거에 당선이 됐다고 잘했다고 볼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 평온이 깃들어 있느냐,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썸물이 흘러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면, 아니하며가 많다는 거 뭐냐, 마음에 때 빼고 광낸 사람, 마음에 썸뿌리가 제거된 사람, 마음에 입술에 썸물이 안 흐르는 사람,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지. 집안에서 가족들이 모여도 참 네가, 제가 5남매 중에 셋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항상 그래요. 네가 짱이다. 사실이고 현실이지 뭐.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동생이든 형님이든 형님이 동생을 참 존경하고, 우리 집에는 셋째 며느리가 최고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평소에 이런 마음에 썸물을 흘리지 말고, 평소에 단물을 흘리고, 평소에 여러분 머릿속에 꿈속에 살아도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못하더라고 해피 바이러스가 넘치도록 웃음꽃을 나누고 어디 가든지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악성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썸물을 흘리지 않는 입술, 썸뿌리가 안 생기는 가슴팍을 만들어서, 그렇죠. 전체적인 컨디션이 이 사람 마음에는 평안함이, 삶 속에는 생기가, 여러분 입술에는 찬양이, 이 기쁨이,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이 바라는 항구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때를 쓰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것을 하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의 요청, 내면의 절규, 가정의 필요, 교회의 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내 마음속에 딱 맞춤형으로 나타날 때는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마음의 홀이라도 썸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입술에 썸물을 흘리지 마라. 머리에 악성 바이러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라. 최상의 컨디션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온을 깨트리지 마세요. 고기 먹고 힘내서 싸우지 말고, 쓰리비를 하지 말고,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불평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마라. 쓰리비라고 그래요. 불평은, 불만은, 안 좋은 말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걸 입에 담는 순간 내 마음이 정폭이 일어나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가 이걸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설명을 잘하는 게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그걸 그 똑똑이라는 거야.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놈은 좀 머리가 모자란다고 봐야 돼요. 입에 담지도 말고 꿈꾸지도 말고 마음에 썬뿌리가 그게 안 내리도록 입에 썬물이 안 흘러나오도록 머리에 그런 바이러스가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텀앤제리 아니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탐심을 삼가 물리쳐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완전 이쁘다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늘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맛보아 알며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악독을 쌓아서 아픈 상처를 쌓아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삶의 활기와 생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진 풍파에 찌들려서 삶에 지쳐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다시금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